요한의 신앙 세 번째 시간은 요한의 일체적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요한의 일체적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한의 일체적 신앙은 바로 사랑의 신앙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이 요한의 일체적 사랑의 신앙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거죠. 사랑의 신앙. 요한은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또 닮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사랑의 모습이죠. 또 우리 하나님 자체도 사랑이고 하나님 신앙 자체가 사랑의 신앙이죠. 그런데 이 요한의 신앙도 역시 모든 사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강조하는 게 요한의 신앙은 사랑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요한의 신앙은 사랑의 신앙이면서 다른 말로 일체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일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오늘 기도 본문 중에도 예수님의 기도가 본문인데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일체라는 것은 하나를 의미하잖아요. 하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21절에 아버지여, 예수님의 기도죠.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에 있음으로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가 돼서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함께 있게 해달라. 이게 바로 이제 일체죠, 일체. 이게 바로 요한의 신앙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신앙은 사랑의 신앙이고, 그래서 요한의 신앙도 사랑의 신앙이에요. 요한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의 신앙인데, 그런데 그 사랑의 신앙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체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인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일전에 결혼을 비유해서 얘기를 했듯이 결혼을 하는 것은 서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왜 하나가 됩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하나가 되어 사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또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해가지고 서로 떨어져 산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사랑의 가장 온전한 표현 방식은, 사랑의 가장 온전한 그런 모습은 뭡니까?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 사랑의 가장 온전한 모습이에요. 사랑한다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오늘 본문 중에도 보면 22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한 분이잖아요. 한 분. 서로 하나 되었잖아요. 그러면 서로 하나라는 것은, 하나됨은, 이 일체는 무엇의 특성이라고요? 사랑함의 특성이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함의 가장 온전한 특성, 온전한 방식이 하나됨이에요. 일체예요. 근데 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함으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오늘 2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특성이에요. 이게 바로 또 일체의 특성이에요. 그죠? 사랑하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하나가 되는 것은 또 뭐예요? 좋은 것도 서로 같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사랑의 특성이잖아요.
사랑하니까 좋은 걸 함께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좋은 것도 같이 먹고 싶은 거예요. 맛있는 걸 먹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나님이 가진 영광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가진 영광을 저에게 주셨듯이 저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무엇 때문에 준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영광을 같이 나눈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뭘 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리가 자연스럽게 되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다? 하나 됩니다. 일체다. 이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잖아요.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일체가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의 신앙은 사랑의 신앙인데 그 사랑의 신앙은 결국 무슨 신앙입니까? 일체의 신앙입니다. 사랑의 가장 온전한 방식이 일체인 거예요. 사랑의 가장 온전한 표현 방식이 일체인 거예요. 일체 하나됨. 그거보다 더 완전한 표현 방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의 신앙이고 또 다른 말로 요한의 일체의 신앙. 그것을 합치면 요한의 일체적 사랑의 신앙.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합치다 보니까 요한의 일체적 사랑의 신앙입니다. 요한의 사랑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의 신앙 똑같은 말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요한의 일체적 신앙. 또 하나님의 일체적 신앙, 하나 되는 신앙. 그럼 이 요한의 사랑의 신앙, 일체의 신앙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랑의 신앙, 일체의 신앙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23절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하나님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결국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심 때문.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네? 보내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다? 우리를 사랑하신 때문이다. 그들도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로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온 세상으로도 다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됐죠. 근데 이제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의 신앙은 사랑의 신앙이고 사랑의 신앙의 가장 온전한 방식은 뭡니까? 일체의 신앙이고 그렇죠. 특별히 누구랑?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신앙이 가장 온전한 신앙이에요. 온전한 신앙의 방식이에요. 그죠? 우리가 결혼을 빗댔지만 부부와 가정을 이루면 이 엄마, 아빠,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온전한 가정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 따로 내 따로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아이들 따로 서로 따로 떨어져서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게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가정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가정도 아닌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요한의 신앙이 사랑의 신앙인데 왜 그 일체의 신앙인가? 사랑의 신앙은 왜 일체의 신앙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의 가장 온전한 모습이 일체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 일체를 이루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 일체의 신앙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되겠죠. 그죠? 우리의 신앙의 방식이 돼야 되겠죠.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되겠죠.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고 이것을 가장 잘 이룬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 된다는 것은 모든 성경 속에 주된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고 모든 사도들이 얘기한 내용이지만 이것을 가장 이렇게 수준 있게 또 높은 그 진리의 상태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요한인데 그것은 요한 사도는 그 출발부터 항상 예수님 품 안에서 출발한 사람이 요한 사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을 함께 하나 된다, 일치하고 있다, 일체다라는 것을 가장 잘 느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한 사도예요. 우리가 최후의 만찬 때도 알 수 있듯이 사도 요한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어요. 품 안에. 그래서 베드로도 얘기하잖아요. 요한한테 예를 들면 콕 찔러가지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최후의 만찬 때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 전에 얘기할 때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요한에게 콕 찔러가지고 누가 파는지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건지 한번 예수님께 물어봐라 그랬잖아요. 그때 요한이 이제 베드로의 얘기처럼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떡을 가져다 준 사람이 바로 나를 팔 것이다 하고 가룟 유다에게 떡을 가져다 줬잖아요. 근데 참 이런 사건들이 참 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참 역시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자기를 곧 이제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곧 군대가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이제 조금 지나면. 그런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인지를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그런 가룟 유다에게 뭘 갖다 줘요?
떡을 갖다가 최후의 만찬을 베풀면서 떡을 갖다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또 그런 가룟 유다를 최후의 만찬들에게 발을 씻어주잖아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요한의 일체적 신앙, 요한의 일체적 사랑의 신앙, 이 말씀을 나누는 건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하나 되어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너무나 큰 갭이 있고 차이가 있지만, 하지만 어떻게 우리도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에게 떡을 대접하시고 그리고 발을 씻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런 삶을 우리 삶을 통해서 실현시키는 것이 위한 것이, 그런 신앙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또 우리가 성령님으로 일체가 되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요한은 항상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도 항상 예수님 품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일체가 된다는 것을 가장 피부로 잘 느낀 사람이 요한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데, 또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서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우리의 신앙은 그건 이제 끝난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오늘 요한의 일체적 신앙처럼, 어떻게 일체적 사랑의 신앙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일체를 이루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온전한 모습이고 또 완전한 모습이고, 그리고 또 안전한 모습이에요. 그게 안전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다 도망갔잖아요. 그때도 같이 있었던 제자가 사도 요한인 거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하고 달리 예수님 품 안에 잘 살면서 예수님과 일치되는 그런 그 신앙이 그 피부적으로 체감적으로 함께했다, 잘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운명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하고, 그 사도 요한,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도 요한 제자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도 무엇에 그 대신해서 기록한 성경이냐면,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마태, 마가, 누가에서 기록된 겟세마네 이 기도를 대신해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사도 요한이 넣었어요. 오늘 18장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겟세마네 기도 전이잖아요. 겟세마네 기도 후에 잡혀가시잖아요. 겟세마네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가시다가 특별히 3제자를 택하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택해서 예수님 가까이, 기도하시는 곳 가까이 데리고 가서 얘기하기를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베드로가 자기를 팔 줄도 알고 계시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앙은 일체의 신앙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예수님의 일체의 신앙을 지금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지만 특별히 너희들만은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라.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일체가 되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겟세마네 기도를 예수님이 3번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이 세 제자는 뭐 하고 있었어요? 주무시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면서 예수님의 신앙은 하나,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항상 함께. 이게 바로 무슨 특성이다고요? 하나됨이 사랑함의 특성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도 서로 사랑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분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함께 있으라고 했는데 한 시간도 함께 있지 못하는 그 세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시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야만이, 육신으로는 우리가 마음은 원해도 육신으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체의 신앙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은 약해요. 마음은 원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해야 그때 비로소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체를 이루는 하나 되는 그런 분리되지 않는 함께 깨어 있을 수 있는 겟세마네 기도로 보면 그러한 신앙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의 일체의 신앙, 사도 요한이 또 전하는 일체의 신앙, 일체적 사랑의 신앙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 겟세마네 기도를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대신 뭘 넣어놨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일체적 신앙을 대신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지향점이 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이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미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일체의 신앙이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일체의 신앙인데, 그 신앙은 그 신앙은 무엇 때문에 그 일체의 신앙을 이룬다고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일체의 신앙의 근본은 어디가 있어요? 사랑에 있어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랑 함께 있으려고 예수님을 보낸 거고요. 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서 저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서 보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듯이 저들도 우리랑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해서 저를 보내주셨고, 또 저도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처럼 어떻게 저들도 우리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바로 내용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요. 요한의 그 신앙의 가장 큰 특성은 하나님 신앙인 사랑의 신앙인데, 그 사랑의 신앙은 바로 무슨 신앙이다? 일체의 신앙이다. 그래서 요한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체적 사랑의 신앙이다. 그런데 그 신앙은 요한이 만들어낸 신앙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럼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체를 이루는 그 일체의 신앙, 하나 되어 살 때만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삶의 방식이에요. 가장 온전한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만이 우리는 가장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강건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가장 복된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성령님으로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분리되어 살면 그것은 뭡니까? 온전한 신앙이 아닌 거, 이미 불완전한 신앙이 되고, 그리고 그 신앙은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강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버려요.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데 따로 살아요. 따로 살아. 다 따로 사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 되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일체를 이루어 함께 살게 되면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일체를 이루어 일체의 신앙으로 함께 살게 되면 삶이 예배가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 일체의 신앙으로 삶이 예배가 되면 이제는 예배가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삶으로 나타나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이 말이 굉장히 좀 중의적이면서 깊고 크고 넓은 말인데, 삶이 예배가 되면 예배가 삶이 됩니다. 이게 엄청난 메시지인데,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일체적 신앙, 사랑의 신앙을 통해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일체적 신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일체적 사랑의 신앙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또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